사랑하는 제주 선교협회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일 동안 이렇게 또 신앙 부흥 주간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영적 준비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잘 되던 것이 갑자기 지금 유튜브 방송에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주소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소를 보내드렸으니까 다시 공유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새로운 주소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첫째 날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우리 김기수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이번처럼 이렇게 풍성한 집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하고 내일은 제주 선교협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최성구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와 개인의 신앙, 내일은 코로나 시대와 가족의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이 집회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잘 버티고 부흥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는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협회장님 잠깐 인사하실 때에 어제 우리 마 목사님 하신 대로 화면에다가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박수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네. 아일고 주제가 다 함께 부르시고 김석배 장로님께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 음성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내가 지금 가리이다. 사랑의 이별 전하리라. 복된 희망 나누리라. 어떤 시련이 와도 주의 손 붙들리 멈추지 않고 나는 가리라. 나를 부르시는 주님 음성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내가 지금 가리이다. 사랑의 기별 전하리라. 복된 희망 나누리라. 어떤 시련이 와도 주의 손 붙들리 멈추지 않고 나는 가리라. 사랑의 기별 전하리라. 복된 희망 나누리라. 어떤 시련이 와도 주의 손 붙들리 멈추지 않고 나는 가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저희들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의 축복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 교회를 찾으신 우리 목사님에게 한량한 은혜를 다하시고 말씀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말씀하시고 듣는 회중으로 하여금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에 가는 그 마음이 되게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단비가 우리 마음속에 특히 맺히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충실히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개인이 먼저 부흥돼서 또 그런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고 또 선교협회가 부흥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코로나 시대와 개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귀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나 또 각 사이트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한 시간 또 이 안식일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는 저희 제주 선교협회가 춘계 신앙 부흥회 주간으로 저희들이 정하고 지금 우리 이 선교부에서는 장년들을 위한 그런 이 말씀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고 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말씀의 잔치가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그 주소가 가지는 않았고 우리 어린이들을 데리고 있는 가정들에게는 아마 다 그것들이 이제 나누어져서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또 우리 모든 제주 선교협회의 어린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이번 한 주는 말씀의 잔치를 함께 나누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에 우리 두 분 목사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저는 오늘과 내일 이제 이틀에 걸쳐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시대의 그 개인 신앙 또 우리의 가족 신앙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신앙에도 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신앙생활이 어떤가?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렇게 이제 다 조사를 했는데 신앙생활에 더 소홀해진 것 같다. 그 앞에 진하게 청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신앙생활에 더 소홀해진 것 같다. 또 붉은색이 예전과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그다음에 잿빛이 예전보다 신앙생활에 더 적극적인 것 같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소홀해진 것 같다는 것이 그 앞에 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50%의 아버지들이 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내 신앙이 더 소홀해진 것 같다. 어머니는 58%의 어머니들이 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소홀해진 것 같다. 자녀들은 53%입니다. 근데 그 부모와 자녀, 그 부모 평균을 내고 자녀의 그 퍼센트를 보니까 53, 53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을 조사한 기관에서 어떤 분석을 내놓았느냐 하면 이 부모님의 신앙이 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교회에 가지 않으면 아이들도 안 가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은요, 이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모본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들이 비록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어떤 신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대로 보고 따라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기도 생활의 변화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554명에게 물었는데 나는 뭐 코로나와 상관없이 매일 기도한다. 169명이 대답을 했고 그전보다 더 열심히 한다. 29명 했고 코로나와는 상관없이 불규칙하게 생각날 때 한다. 124명이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 소홀해졌다가 제일 많습니다. 195명이에요. 변함없이 하지 않는다. 37명입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말하면 거의 한 60% 이상의 이 교인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통계 조사들을 보면 지금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물론 이 통계는 뭐 우리 재림교회의 통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거의 50에서 60%의 그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자꾸 소홀해지고 있다. 내 신앙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 선교협회 모든 성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이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내 신앙은 문제 없는가? 내 신앙은 정말 그전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찾고 있는가? 내 신앙이 나도 모르게 점점 소홀해지고 게을러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이 기독교 교단들이 비상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해야 할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 어떤 노하우가 없느냐? 이 노하우라는 게 무엇이죠?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오래 종사하다 보면은 얻어지는 어떤 좋은 경험이나 기술이나 비결이나 어떤 비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떤 사람은 뭐 10년, 20년, 30년 평생 신앙을 해왔는데 이 정도 코로나쯤 우리가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없느냐 이거죠.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교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찾기를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가는 거를 막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 몸은 못 가더라도 우리 사진이라도 가자. 그래가지고 또 사진을 또 뭐 갖다 붙여놓고 여러분, 그런데 부흥의 계절이라는 책, 캐나다의 그레이스 킴이라는 선교사가 쓴 이 책을 제가 보니까요. 프로그램은, 어떤 방법은 이 말이죠. 노하우는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유행처럼 지나가고 기도할 시간도 없이 잘 짜여진 프로그램은 어쩌면 성령의 역사를 막는 기적이 사라진 쇠퇴한 길로 접어들어간 한국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었지만
성령이 있었기에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맞는 말씀인가요? 예, 여러분, 어떤 노하우, 어떤 방법이나 비결이나 어떤 비법은 여러분 절대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도 변화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성령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어떤 방법이나 비법이나 노하우를 찾아가는 것은 이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개인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내가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인의 신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육신의 생각이 나오고 영의 생각이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봄에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개인적 신앙의 부흥의 단계라는 그런 주제로 성령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때 이 교회 안에는 육신적 신자와 영적인 신자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육신적 신자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랬어요. 영적인 신자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인간의 육안으로는 누가 육적인 신자인지 누가 영적인 신자인지를 구별할 수 없다. 비슷한 말씀이에요. 육적인 신자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신자는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또 하나의 설문조사에 보면 코로나19가 개인 신앙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 답을 보니까 교회 모임이 줄어들어 교제를 못해 아쉽다.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고민하게 됐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주일날 교회 활동이 줄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어 좋다. 코로나 이전보다 온라인으로 기독교 콘텐츠를 더 많이 접한다. 주일날 교회 친구들과 교회 밖에서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어서 더 좋다. 감염 위험성 때문에 교회 가기가 부담스럽다. 이 안에 지금 이 설문조사 안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을, 똑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온전히 봉사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서 매우 조급하고 안타깝고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한편에 있고, 또 육신의 생각으로 이 코로나를 접하는 사람들은 야, 이 교회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하네.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뭐 교회 안 가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고, 교회 가서 매일 점심 해야 되는데 점심 안 하니까 이렇게 편하고. 네? 여러분, 이 교회가 두 부류로 지금 나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아주 정말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교회가 오히려 더 신앙이 나태해지고 소홀해지고 편안해지고 마음의 부담이 사라지고 죄책감이 없어지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지금은 잘 몰라요. 이 안에서 잘 발견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10년 후 당신의 신앙생활을 예상해봐라. 코로나 시대 기독 청년들의 신앙생활 탐구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당신이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돼 있을 건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교회에 잘 나갈 것 같다, 53%.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 같다, 40%.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인입니다. 물어보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안 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는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 같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하는 것과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하는 것과는 지금은 구별이 안 되지만,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확연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기회로 삼게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이 신앙 부흥 주간을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내가 소홀했고 나태해졌고 게을러졌다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첫 믿음을 회복하라.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코로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의 생각, 이게 무엇일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 코로나와 싸워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이 영의 생각이 무엇일까? 첫째는 신전의식입니다. 무슨 의식이요? 신전의식.
이 신전 의식이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전 의식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신전 의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또 다른 말씀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러한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 영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신전 의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다. 설 존재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경에 철저한 투철한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아주 은밀하게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젊은 혈기가 있는 이 요셉이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는 모든 유혹들, 오는 모든 시험들, 오는 모든 시련들을 신전 의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전 의식을 새롭게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의 생각 두 번째는 성전 의식입니다. 성전 의식. 이 성전 의식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의 성전에 역사하신다는 의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수가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이 또 있는데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남편이 몇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참 기구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생면부지의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낱낱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감추기 쉽고 버리고 싶은 그 과거를 들춰내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사뿐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깨닫습니다. 지금 자기의 이 문제가 너무 막 갈등이 심해가지고 어디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이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산 그리심산에 가서 이 예배하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내 이 갈증을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참 예배 장소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도 말고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십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는 분이 아닙니다. 저 그리심산에서 저 예루살렘이 아니래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어디 가지 않아도, 예루살렘이나 저 다른 그리심산에 가서도, 가지 않아도 어디서든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언제냐 그때가, 언제 이럴 것인가? 이 여인에게는 대단히 관심거리예요. 왜?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제 이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큰 소리로 운명하십니다.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면서 그 지성소가 환히 들여 보이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성소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필요 없게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글씨가 많아서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긴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 그대로 제가 읽어드려요.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뭐가 되도록?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하늘의 목적은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로 얼룩지고 더러워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예수님 십자가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를 사람 성소의 시대라. 제일 처음에 이 제단 성소가 있었는데 그 제단 성소도 없어졌습니다. 광야의 성막 성소도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성전 성소도 없어졌어요. 십자가로 이제 다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성소인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대가 또 변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2300주야와 성소 정결에 관한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니엘 8장 14절의 말씀.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소는 어디에 있는 성소입니까? 하늘의 성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모든 성소 제도가 폐지가 됐고 이제 원형인 하늘 성소의 시대예요.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도표로 보면 이렇죠.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이후에 우리는 하늘 성소 정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금 무엇 하고 계시느냐가 우리에게 굉장한 관심사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심이니라.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자기 스스로 내쫓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만 영혼의 성전, 사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강제로 들어가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우리가 그분을 마음의 성전으로 모셔드릴 때 그분이 우리의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은 바로 그 첫째 일은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소 안에서 참 제사장 직분의 바로 그 목적이다. 참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과 제사장 직분과 봉사는 죄를 영원히 옮기며 거기에 오는 자들을 온전케 하고 영어로 퍼펙트하게 하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한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늘 성소 정결의 시대입니다. 그 하늘 성소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느냐? 결국은 이 땅에 사는 사람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성소를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시는 일이 지금 주님께서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전 의식이에요. 왜 정결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왜 정결해야 되는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정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람 성소는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영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리벤 헤랄드지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계시며 그분은 거기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신다. 그분은 그 백성의 죄로부터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중이다. 우리의 일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 개인이 할 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일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해야 하며 그분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게 성전 의식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늘 성소에서 지금 내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세워져야 어떠한 유혹이나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의 생각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무슨 생각? 무슨 의식? 신전 의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누구를 대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신앙을 하든지 늘 내 자신을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펴야 합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하우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성전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의 성전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갖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올바른 성전 의식이 있어야 온전한 신전 의식이 가능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언제나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혹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신전 의식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의 성전의 의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에서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와 싸우며 지치고 피곤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 코로나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영의 생각과 영의 사고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잊었던 신전 의식을 회복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여 계신다는 성전 의식을 새롭게 함으로 코로나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